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소득이 있습니다. 그 소득을 거두는 즐거움이 있죠. 농부에게는 수확의 즐거움이 있고 셀러리맨들에게는 월급봉투 받는 날이 즐거움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어진 그 소득을 잘 관리하고 사는 것,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많이 모아놓고 많이 쌓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만족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잠언은 사실은 지혜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눠졌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움켜쥐고 아끼고 구두쇠처럼 살았는데 가난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베풀었는데 부자가 되고 움켜쥐었는데 가난하게 된다는 앞부분과 같은 말인데요, 흩어 구제하는 거나 구제를 좋아하는 자나 풍족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남을 윤택하게 했더니 자기도 윤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리고 부자로 살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왕이면 다 부자 되시고 이 땅에서 부자로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장례식장, 장례업을 하는 집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절대 쓰지 않으면 됩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절대 쓰지 않으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자녀들을 잘 길러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냥 웃었어요. 그러면 뭘로 먹고 살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게 한번 들어온 물질은 절대 밖으로 보내지 않는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법만큼 다 모아져서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했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구제하고, 그럼 이 말은 사실은 무슨 말일까요? 물질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물질도, 내게 있는 시간도, 내게 있는 건강도, 내게 있는 달란트도, 내게 있는 지혜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아들, 딸마저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상을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청지기 의식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죠? 내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듯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도 사실은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사는 날 동안 임시 보관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려고 맡겨진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내가 청지기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 물질에 대한 생각, 자식에 대한 생각, 건강, 그리고 시간, 내게 주어진 어떤 모든 달란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올바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너무 매이지 않는 겁니다. 청직입니다. 관리자입니다. 잠시 동안 맡겼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거든요. 부자로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지만 그 말씀은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자로 살는 그 물질에 매여서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삶을 낭비하고 부자의 그 물질에 매여버리기 때문에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내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해서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창기 목회를 할 때 그 지역에 정말 제일 가는 그 도시에서 부자 되는 부자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자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 도시의 첫째, 둘째 가라 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아주 부자 동네 도시에서.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가용을 안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다니는 옷도 항상 수수하게 작업복 차리게. 그래서 평가가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금검전략에서 부자 됐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쪽에서는 저 많은 물질 다 어떻게 하고 가려고 저러는가 하고 조금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 당시 수십억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죠. 재벌이라 하긴 그렇고 부자가 되었는데요, 수십억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인은 자전거를 타고 작업복 차림으로 수십억을 모아놓고 제대로 쓰지도 못했는데 그는 죽었습니다. 재산은 그대로 남겨놓고 한 푼도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자식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안타깝게도 그 돈 때문에 자식들 간에 놀라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칼부림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만약에 물질에 대한 청지의식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선한 일, 얼마나 좋은 일,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좀 더 유익한 길을 열어놓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 돈 때문에 형제간의 의가 상하고 남보다 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무슨 말일까요?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진다. 부자 되려고 구두쇠처럼 그렇게 아꼈는데도 손에 쥔 것 없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정말 열심히 베풀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좋은 일에 앞장섰는데도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고학생으로 두 사람이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정말 어려워서 이제 납부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자선 사업을 자선 음악가를 해가지고 자선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파테르우스키라는 유명한 그 당시 피아니스트를 초청해서 자선 음악회를 열었는데 그 매니저가 이 두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이 피아니스트에게 2,000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2,000불이면 별로 큰 돈이 아닙니다만 약 100여 년 전 2,000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이분이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 음악회를 하면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학생이 그 일을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1,600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00가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 일을 해서 납부금에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손에 쥔 것은 마이너스 $400였습니다. 난감하죠? 그런데 이 파테르우스키라는 피아니스트가 두 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경비를 다 지출하고 거기서 남은 것 중에서 10%만 내게 주세요 그랬다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학생이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그로부터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여러분 파테르우스키는 폴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수상이 되었는데 아쉽게도 1차 대전 후에 폴란드는 그야말로 혼돈과 기아 상태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상이 된 그는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미 연방식량국 하버트 후버 국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국장이 놀랍게도 수십만 톤의 식량을 기꺼이 온조해 줬습니다. 이 수상이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상께서는 옛날 제가 대학생 때 저를 한번 도와주신 적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후보가 바로 그 대학생 시절에 이 파테르우스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두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보는 제31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을 때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는데 자신이 수상이 되었을 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아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물질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들은 일이라면 기꺼이 앞장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구제하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한 몸인데 내가 하는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은 은밀히 하라 그 말이겠죠. 다시 말하면 나팔불고하지 말라 그 말일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일 겁니다. 내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 말일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일에 나서지 말라 그런 뜻일 겁니다. 일을 하되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베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할 때는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조심해야 되겠죠. 주는 자는 은밀하게 자신의 의를 뒤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받는 사람들 여러분 자존심 상한다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나도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을 달라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구제를 받는 것은 뭐 도둑질하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내가 어려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되, 하나님,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도 힘을 달라고, 내게도 물질의 복을 달라고, 내가 안 되면 내 자식 세대에게, 그러면 우리 가문 그 다음 세대라도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우리가 받으면서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받는 자에서 돕는 자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서 룻과 그의 자부가, 그의 시어머니가 함께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 줍는 여인이 됩니다. 이럴 때 보아스가 그에게 베푸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밭에서 이삭 줍고, 그리고 자기 일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슬슬 이삭에서 이삭을 빼어나라. 일부러 다 챙기지 말고 룻이 좀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삭을 일부러 흘러놓으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런 것이 말없이 베푸는 은혜입니다. 구제입니다. 선행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서 선한 사마리아는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 위기를 당한 사람,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 사마리아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삭개오가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진 겁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에 대해서 자기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지탄을 받으면서 왕따 당하면서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를 만났을 때 그는 자기 재물을 내놓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정말 깜짝 놀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걸 움켜쥐기 위해서 동족들로부터 지탄을 당하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얼마나 그 재산을 모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한순간에 달라지는 겁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게 있다면 율법보다 더 많이 4배나 갚겠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나만 부자만 되려고 합니다. 나만 잘 싸면 돼, 그렇게 나갑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풀었더니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과도히 아꼈는데 가난하게 되는 길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주실 자에게는 주시고 베풀 자에는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일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50대 재벌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재벌은 몇 개나 될까요? 절반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재벌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뉴스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요? 여러분 잘 아는 카페벤의 망고6, 그런 CEO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됐던 강 CEO, 그분이 얼마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나이는 49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카페벤을 비롯한 대한민국 최초의 카페 CEO가 되어서 커피점을 만들고 망고6를 만들어서 5개의 기업을 이끄는, 그리고 뉴스를 타고
모두가 촉망받는 그런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2주 전인가 죽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안 됐어요. 힘들어서, 힘들다는 말과 함께 그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었습니다. 더 넓히고 더 움켜쥐고 더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잘 아껴서 근검전락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주신 물질을 잘 선용하다가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의식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 웨슬러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제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 누군가 도와준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7절 말씀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데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왔을 때 식사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대접하고 싶은가요? 말고 싶은가요? 여러분 집에 초대받아서 그분에게 대통령에게 식사 한 끼를 줄 기회가 있다. 대접할 기회가 있다. 최선을 다해 접대했을 때 그것은 영광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또 주는 보너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빚진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영광,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선행을, 구제를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루가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루가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과부로,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정말로 선행했고 구제를 많이 했던,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안타까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도루가의 모습은 여러분 성도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어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시대에도, 모세오경 지금부터 5000년 전에도, 6000년 전에도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사람이 사는 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 다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부자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이, 선을 베푸는 것이 내게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청지기가 될 때 내게 주어진 물질을,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게 주어진 건강을,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관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기를 힘쓰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도는 그곳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일에 쓰임받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더 큰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길, 구제를 좋아해도 풍족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반드시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